오늘 우리 3.1절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뜻깊은 날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3.1절 맞이하여서 기념으로 우리 대한독립만세 우리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시면 따라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은요, 애국이라는 게요, 굉장히 집단 이기심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요, 이 나라 사랑이, 혹은 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혹은 뭐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그 당시는 이제 독립이었고요. 뭐 어쨌든 뭐 지금은 통일의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절대로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이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그 당시 불교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이 뭐랄까요? 이 독립 운동에 대해서 별로 의지가 없었어요. 캐톨릭은 먼저 들어와서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근데 박해를 우리보다 역사도 길고요, 세력도 컸는데 어느새 박해를 많이 받는 가운데 이제 적정선, 그러니까 이 박해 안 받고 설 수 있는 선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3.1 운동 때는 캐톨릭이 교회 차원에서 참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2%도 안 되는 한국 교회는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운동에 참여하던 기독교의 정신은요, 단순한 애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을 끼친 신앙의 인물들, 우리 그 3.1 운동에 이제 제일 선두에 섰던 남강 이성훈 선생님도 그렇고요. 또 사실은 이제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때에 나라 찾자는 게 그거는 또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나 나라 사랑한다는 것으로, 일본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 나라 잃어버린 때에서 사실은 우리나라만 찾으면 되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올 때만 모든 인류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에 넘어서 나라 사랑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고맙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도 들어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 출발하는 자리는 가장 작은 내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인데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민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애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3.1 운동 그 독립선언문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그 시대에 100년 전에 이렇게 뭐랄까요, 균형 잡힌 신앙과 이렇게 그 큰 비전, 온 세계를 향한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나 정말 감동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목청껏 외쳤던 대한독립만세, 그 전통을 가진 한국교회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오늘날 현재의 모습이 그와 가장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답을 찾고 나아가며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자, 3월이 시작되었고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우리 3, 4월로 GT가 시작되었습니다. 3, 4월로 GT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내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2일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 3.1절 지나는 이날 또 우리에게 또 우리 민족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부칙에 대해서 세세한 세칙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막 제3, 제4 다짐시키고 있는 내용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을 잊지 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의 때에 더 잘하라는 권면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16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8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의 훈련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사. 광야의 기간은 낮아지는 시간이었고요. 광야의 기간은 계속 끊임없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말씀 앞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8장에 보면요. 이 3번이나 낮추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에도 보면요. 8장 2절에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라 하십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사. 3절에도 보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3번이나 낮추신다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줄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광야 기간인데요. 광야 기간은요. 여러분 낮추실 때 낮아져야 합니다. 시험하실 때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험 받는 것은 유혹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계속 점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이게 하실 때는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줄여야지만 식욕이 돋고요. 낮아져야지만 이 시험 받아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하는지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낮아졌을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3절에도 나오고 또 16절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만나가 말씀이잖아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원어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바르. 사실은 말씀과 광야는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낮아진 때, 줄인 때, 시험 받을 때에 진짜 말씀이요, 이 정말 신비한 맛,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이 도대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말 신비입니다. 누구에게는요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고요, 누구에게는 이것이 생명이고요, 근데 누구에게는요 이거 정말 그냥 종교의 구색 갖추기로 있긴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가야지만 말씀이 만나가 되어집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요, 진짜 송이꿀보다 더 단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신 광야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발견되어지고, 말씀 없으면 여러분 광야에서 한 끼라도 하루라도 만나가 그치면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진짜 말씀이 내가 사는 힘이고 말씀이 나의 생명임을 이렇게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추신 이유는요, 낮추시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 아까 읽었던 16절에 보시면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낮추신 이유는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지면, 성숙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흘려주기 위해서 낮추신 것이고 시험하신 것이고 줄이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요 가혹한 분이셔서,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남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광야 기간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주실 것인데요, 7절부터 10절, 8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가나안에서 마침내 이제 주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막 시내가, 분천이, 샘이 막 흐르고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들 누리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풍성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여러분 낮추실 때 낮아지십시오. 시험하실 때 끊임없이 또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토해내십시오. 줄이게 하실 때 줄이고 목마름으로. 근데 여러분 단지 눈앞에 보이는 돈에 줄인 사람, 이렇게 뭐랄까 명예에 줄인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인 사람, 더 의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줄인 사람 되기만 하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본바대로 이렇게 샘이 내가 분천이 막 흐르고요. 이 그 각종 열매, 각종 곡식 이렇게 꿀이 막 흐르고요. 동과 철을 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릴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나면요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요, 여러분들 그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어쨌든 그 때가 있는데요, 이 광야의 때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의 때가 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훈련 다시 한번 기억하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어제, 그제 또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 어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내일 본문에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까 안 줄까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지킬까 안 지킬까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셨을 때 쏟는 사람이, 주셨을 때 도리어 하나님 발로 차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우리 거듭거듭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정말 주실 때 더 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자, 이렇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가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리니. 자, 모세는요,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요, 그 강대한 나라에 진입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났다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들어갈까 혹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미 결정난 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하신 것은 이미 결정난 것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리니. 결정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건 결정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1장 1절 하반부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성읍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자, 그 성벽은 하늘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닿았으며, 이제 대적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성읍은 아주 크답니다. 성벽은 아예 하늘에 닿았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달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덩치가 큰데 누구냐? 아낙 자손이다. 아낙 자손은 누구냐?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흔히 이야기되어지는 바로 그 거인족이 사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여러분들 그게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닿았던 이렇게 내가 사다리 되면 갈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많으냐 작으냐 덩치가 크냐 작으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나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때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흔히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라고 하는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인용을 하는 어투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이 이야기하면서 정탐 갔다가 와서는 못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38년을 방황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 모세는요, 이 그들이 했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인용을 하는데 이 그의 뉘앙스는요. 야, 너희들이 가긴 꼭 들어가야 돼. 너희들이 꼭 차지하기를 나는 바래. 근데 사실 말이야, 그게 크고 하늘에 닿았고 아낙 자손이 살아. 어떻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요.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바로 그 아낙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요. 비웃음과 조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당하긴 누가 당해요? 니네들이 당하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너무 바보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데요. 실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다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렇게 뉘앙스를 빼고 이것만 보면 벌벌 떠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안악자손을 당할 수 없어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단 앞에서요, 나는 일주일 동안 주로 사단을 이렇게 쥐어 터지고 주일날 오는지 아니면 주로 사단을 쥐어 패다가 오는지 해보면요, 성도들의 99%는요 진짜 쥐어 터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땜빵하고 나가자마자 또 쥐어 터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똑같은 1세대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로 누가 안악자손을 당하리요?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어져 있는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비천한 곳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지은 존재지만 낳은 존재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는데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자녀의 영광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일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거꾸로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되어졌다고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고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이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모세가 지금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와 하거니와 하면서 떠는 게 아니라 너무 큰 담력 가지고 누가 당해 너희들이 당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 없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3절 시작하는 표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승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진실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여기 중간에 보면요, 또 중간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4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중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밑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오늘 너는 알라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진짜 눈을 고정해서 딱 한 가지 바라보고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고백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여러분 사실은 자기를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1차적으로 지금 안 가봤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가본 사람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야, 그 차지하게 돼 있어. 이거는 좀 쉬울 수 있는데요. 안 가봤단 말입니다. 또한 2세대 이들의 완악함을 모릅니까? 바로 직전에 바알 부울 사건이 있었습니다. 2세대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도요. 여러분, 바알 신앙, 바알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들의 완악함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본 땅도 아니고 이 2세대라고 해서 순결한 2세대가 아니라 사실 제약된 2세대고 거기는요, 크고 강하고 게다가 거인족이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사단을 조롱할 수 있느냐?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앞에 나아가신 적. 여러분들 하나님 그 두려운 심판의 맹렬한 불길과 같은 하나님이요 앞서서 나아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요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데요. 이 모세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라고, 멸하실 것이라고,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쫓아낼 것이라고, 속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결정하시고 말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신뢰하게 되면요 대적이 크면 클수록 더 재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 밥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내 밥이라도 밥을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전사님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밥을 여러분 큰 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을수록 어차피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권동원 집사님도 많이 드십니다. 근데 이 큰 밥이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이런 여러분들 이 그 두려움 없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 옥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싸워낼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참 내가 거기 들어가면 할 수 있을까? 진짜 자신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은 것이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요 천성적으로 담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3.1 운동 100주년이어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조조 7시 반에 그 한거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 이전에 우리 그 동주 영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단체로 청년들 해서 이렇게 영화관 빌려서 본 적이 있는데 동주도 참 좋긴 한데 약간 너무 잔잔하고 또 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스토리가 좀 길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좀 이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너무 좋았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요. 보면서 보통은 이제 이 만세운동에 일반 참여한 사람들이 보통 한 6개월 뭐 길어야 1년을 받게 되고요. 그것도 무슨 이제 갇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 47,000명인가가 감옥에 갑자기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중간쯤에 이제 뭐 왕세자 뭐 결혼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반으로 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짧았습니다. 근데 유관순 여사는 17살 때 참여했는데 처음부터 더 형을 남들보다는 갑절로 받았습니다. 3년형을 받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법정에서 이렇게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재판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다 법정 모독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형기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길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다가 그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정부에서 휴교령을 내려가지고 다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되었죠. 고향 이제 병천 아우네 그
아웃내 장터 여기에서 이제 이 만세 운동을 4월 1일 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막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오빠 다 같이 참석했다가 아버지는 그 이제 맞아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빠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1년 뭐 반인 1년 6개월인가 형을 받고 자기는 3년 형을 받으니까 온갖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참여했던 것이죠. 했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고문 막 막 구타 이런 거 당하면서도요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소하라고 하는데 내가 죄가 없는데 항소할 게 없다고 하면서 아예 그냥 끝까지 거기서 이제 버티고요. 그곳에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노랫말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번에 100주년이어서 이제 두 군데서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는 그 안예은 옛날에 그 케이팝 스타인가 나왔던 그 친구가 했고요. 하나는 또 박정현이 불렀는데 안예은이 불렀던 그 노래는 워낙에 이 노래가 선주교 피달이라고 해서 이제 뭐 선주교에서 정몽주 그러니까 충신 정몽주께서 이제 피를 흘렸던 그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 민요 비슷한 노래가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 그 노래를 뭔지 모르다가 근래에 기적적으로 찾게 되어서 그것을 보고 거기다 붙이려고 했는데 템포가 너무 맞지 않아서 조금 아마 안예은 이 친구가 손을 좀 댄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느낌이 너무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워낙 그곳에서 불렀던 노래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사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전중이 7이, 그러니까 감옥 중에 갇혀 있는 7명이 진흑색 일복 입고, 그러니까 진흑색의 그러니까 일본 그 제수복을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 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아있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춤춘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이런 가사를 실제 이제 그들이 그 안에서 노래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던 7명이 같이 불렀던 노래를 이제 막 노래 부르면서 끝까지 이제 한가하다가 만세 운동 일어난 지 1주년 될 때 또 그 감옥 안에서 그 고문하는 감옥 안에서 다시 만세를 유관순 열사가 다시 이렇게 외치다가 또 구타당하고 뭐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여성으로서는 막 할 수 없는 막 그런 막 일들 당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 대부분 다 풀려나고 혼자 있다가 출감하기 이틀 전에 이렇게 그 고문 막 그 구타 때문에 방광하고 자궁이 파열돼 가지고 돌아가신 이제 근데요 거기 보면 계속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성적으로 사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만세 1주년 될 때 또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사실 너무 두렵거든요. 막 그 고문이 너무 큰데 또 주도하려고 할 때 옆에 있는 그 같은 학교 이제 언니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고통을 들어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면은 감당할 힘을 주실 거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만세 운동을 부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노래 한번 노래만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전중이 7이 진흑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에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진짜 우리 그 성도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지금 다시 되찾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니까 자유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자유가 뭐냐고 하니까 하나뿐인 목숨을 내가 바라는데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사실은 진짜 나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이제 고문 당하고 다 나가고 혼자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유관수 열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누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진리를 아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이런 그래서 대적이 크면 클수록 더 신나게 더 큰 밥이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승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고 하면 승리 뒤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칙을 설명하기 전에 끄덕끄덕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 그 풍요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인데 마침내 복 주실 것인데 그때 무너지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의 열매가 가득한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샘이 내가 분천이 터져나고요. 곡식과 밀과 이렇게 보리가 그리고 감람, 포도나무, 이렇게 무화과 그 열매들이 꿀이 동이 철이 막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반드시 주실 것인데요. 절대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줄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의로 말미암아 내 의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내가 괜찮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요. 이렇게 착각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 자기가 의로워서라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교만이고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랑인데요. 교만하여서 자랑하는 것 이거 절대 해서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여기 보니까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저들이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내쫓은 것이지 너희가 의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 차지하게 한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유도 나오고 있는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거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요 사실은 외국에 나가보면 더 많이 느낍니다. 물질적으로는요 지금 한국 사회만큼 풍요로운 사회가 사실 잘 없습니다. 무슨 도로든지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보면요 한국만한 데가 진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요 역사상 이런 정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너무 기도하는 민족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의로워서입니까? 진짜 지금 모습 보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사실 이번에 33인 지도자 중에 크리스천 지도자들 모습을 쭉 이제 보니까 16명 제일 많은데요. 16명 중에서 이제 두 분이 변절하셨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두 분이 변절하셨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하도 엉망이니까 변절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잘 싸운 분도요, 할 수만 있으면 폄하시켜가지고, 변절했다느니, 어용이 됐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도는데 두 분 외에는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여기 민족 지도자의 이름이 올라 있으신 그 장대현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사실은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 이 기독교가 쪼개지게 됩니다. 초창기 대부분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주력으로 일했던 사람은 거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이나 민족이 주제가 되어지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기독교가 여기에 도움되리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만세 3.1 만세운동 이게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데에도 기독교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으로 할 거냐 평화로 할 거냐 할 때 기독교 끝까지 평화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요. 이때 이후에 여러분 별로 영향가가 없고 특별히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일본 편에 서서 다시 말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일본 편에 서서 별로 독립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공산주의인 그 소련이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그때 독립운동을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다수가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주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다도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는데 온갖 그 루머를 가지고 막 모독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33인이 이렇게 그 독립선언문 그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독립선언을 했다고 경찰서에 바로 연락하고 잡혀갈 때 그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무슨 경찰한테 안 잡히고 싶어서 소변 보러 간다고 이야기해놓고는 도망가서 그렇다. 그래서 소변 목사라고 불렀다. 뭐 이런 걸 정사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정확한 날짜 시간이 비밀 극비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월 말에 마지막 날 집회를 뭐 신의 중가 마치고 급하게 내려오는데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제대로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좀 늦게 되었는데 갔더니 이미 다 체포되어서 가고 나서 자기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 저 서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잡아가라고 해서 1년 6개월인가 거기서 옥살이를 하고 나오신 뭐 이런 분인데도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 지도자들 다 뭐 변절한 것으로 막 그 꾸미기 위해서 막 모독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갇혀 있을 때 계속 집요하게 경찰에서 이제 협박과 이제 뭐랄까요 회유를 하는 게 뭐냐고 하면 독립이 올 것 같으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고. 그리고 내가 바로 내보낼 수 있는데 나가서 독립운동만 안 한다고 하면 다시는 그런 이야기 안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주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계속 좌절을 심어주면서도 또 막 유혹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 그 민족 그 길순 목사님도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나는 독립이 내 때에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독립의 씨앗을 뿌릴 뿐이지 내가 거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씨앗을 뿌리려면 반드시 거둔다. 다음 세대가 거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똑같이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 그냥 무슨 지금으로 치면 그냥 이렇게 기독교 목사 이름으로라도 뭐 NGO 같은 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목회하는 뭐 예를 들면 저같이 그냥 목회하는 한 분이 끝까지 그렇게 싸웠던 그런 분들이 민족 지도자셨던 거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뭐 지금도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탓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싸웠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의로워서 내가 괜찮아서 이렇다는 착각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실상을 압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교만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교만한 거 아시는데도 여러분들 가나안의 악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의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확신이 드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보아 알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 의 때문이 아닙니다. 저한테 자격이 1도 없고요. 우리 모두에게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요, 말씀은 가졌지만 증거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 뿌리고 기꺼이 희생해 주셨던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인데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더 근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데 은혜 주실 때 더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 되어서 진짜 작은 우리 민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에만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믿음의 훌륭한 오늘 참 보면서 참 너무 고마운 마음과 너무 미안한 마음 두 가지가 많이 교차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던 거, 선배들이 있었던 거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맙고요. 진짜 말할 수 없이 고맙고 자랑스럽고요. 근데 우리 때 그거 심어놓은 거 다 캐서 썼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에 내가 거두지 않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 거 진짜 씨앗을 지금 울면서 뿌려놓은 것이 없으며 여러분들 민족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 의의 열매가 가득한 시대도 볼 것인데 또 의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셨어요. 우리 오늘 3.1절 맞아서 오늘 같이 부를 찬송은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작사 작곡해서 부르던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깊어.